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요, 부모예요. 성경은 부모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회 법률, 어느 나라 법률 다 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법률이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아무리 읽어보셔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조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무게를 더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출생할 때에 이 출생 예고를 누구한테 해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했습니까? 사사들에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해줬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해줬습니까? 누구에게 해줬어요? 삼손의 부모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왕에게요? 대제사장에게요? 믿음이 좋다는 그 당시의 장로들에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 계시가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가는 이 위대한 계획을 세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따라합시다. 부모는 위대하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 된 것만으로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독특해요. 부모들이여 용감하라 합니다. 마치 군대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들이여 용감하라. 네, 옆에 분 보고도 한번 축복합시다. 부모들이여 용감하라. 네, 어디에 용감해야 될까요? 믿음에 용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용감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가 얼마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정말 용감한 부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통째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들이야 좀 용감해지십시오. 기도 좀 펴시고 얼굴도 좀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부모만 용감한 것이 아니고 이 가족은 그냥 통째로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죠? 누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담대한 마음, 용감한 마음, 위축되지 않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게 주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아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정말 용감한 부모였어요. 자, 우리 함께 이 용감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한번 이 시대에 양육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의 최고의 걱정이 뭐냐? 자녀 문제지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부모의 가장 큰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제대로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서 아들, 딸 놓고 그냥 살 수 있도록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부모들이 하는 걱정이잖아요. 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소박한 걱정이지만, 소박한 꿈이지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염려와 근심들을 다 한번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는,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누가 승리해야 돼요? 부모들이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어떤 부모요? 용감한 부모. 어디에 용감한 부모요? 믿음의 용감한 부모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부모의 사명은 세상에 맞서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 출세하고 뭐 어떻고 다 할지라도, 출세하면 뭐예요? 뭐 판금사 되면 뭐합니까? 세상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뭐합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부모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것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너무 거칠잖아요. 세상 교육을 보시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 이게 세상 교육의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뭐 세상 뭐 학교 가서 ABCD 배우고 수학 배우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뭐 언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다 뭔가를 배우는 것 같은데요, 그 교육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 때문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이 야, 이거 뭐 좋은 대학 못 가면 우리 아들이 출세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야, 교회가 무슨 교회, 나중 교회는 언제요? 좋은 대학 가서 다녀. 그래서 중고등부 못 가게 하고, 누가 못 가게 한다고요?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주일학교가 씨가 말랐어. 중고등부가 안 돼요. 자, 그래 학교 가서 뭐 배우냐? 뭐 동성연애가 합법 좋은 것이다, 이런 거 배우고요. 뭐 차별 금지하지 마라, 그래서 동성애자들 뭐 그 혐오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게 학교 교육입니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가 두려워서 대안학교에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돈 있고 좀 여유가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학교 교육 안 시키려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그냥 보내기가 정말 무서운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들은 믿음에 용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자녀를, 뭐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이 우리 속에 좀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장가들었어요? 레위 여자에게.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든 것,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려는 그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순결함이죠. 뭐예요, 순결함요?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이런 이때는요, 결혼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용감한 결단이었어요. 결혼하면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생겨서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로 왕의 서술 10%는 그 법이 막 살아서, 이 법이 살아서 강력하게 집행될 때예요. 바로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놓으면 남자인지 딸인지 구분해서,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해서, 아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갖다 던졌어요. 자기 아기를, 피덩이 아기를 안아다가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요, 변명했습니다. 자기 아기를 낳아서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변명했어요. 무슨 변명을 했습니까? 우리 가족이 살려면 이리 해야 된다. 우리 가족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만 해도요, 정말 못 살고 어려울 때에 딸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팔았어요. 팔아. 사창가에다 갖다 팔아서 돈을 받아와서 그 딸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렸어요. 그게 뭐 아주 흔해서 양심적 가책도 없었어요. 어떤 부모들은 그냥 식모살이 종으로 보내고 첩실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당시 부모들은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지라는 이 법 때문에 아들을 놓으면 지체 없이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법위에서 할 수 없다라고. 자, 바로의 법이 그러하면 하나님의 법은 어쩌고요? 하나님의 법은 어쩌고요? 하나님의 법에 아들을 놓으면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들에게. 누구의 법만 살아있어요? 바로 왕의 법만. 사실 어떤 상황이든지 변명거리를 되려면요, 너무 많잖아요. 신앙의 변명거리 되려면 처녀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있다잖아요. 처녀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있대요. 그런 속담이 생길 만큼 변명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바로의 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렸다고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따라합시다. 용감했다. 비틈에 용감했어요. 용감한 이 부모는 아들을 낳았어요. 왜 여자에게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일강에 던졌다고요? 아니에요. 석 달간 숨겨서 키웠어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아니, 목사님, 뭐 겨우 석 달 숨겨서 키운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물론 뭐 요즘같이 집이 아파트 같으면 석 달이 아니라 그냥 키울 수도 있어요. 왜? 안 나가면 되니까. 가다서 키우면 되니까. 애가 울어도 옆집에도 안 들리니까. 그런데 그 당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천막이잖아요. 애가 울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석 달을 숨겨 키웠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키우고 나니까 애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 그냥 바락바락 울어대요. 젖 달라고 울고, 뭐 밥 달라고 울고, 그냥. 아기 돼지처럼 밥 달라고 꿀꿀. 눈치도 없이 그냥 이불을 덮어놔도 그냥 소리가 막 얼마나 컸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들처럼 나일강에 갖다 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어떻게 했다고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서 무너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너져요. 이게 우리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여기서 포기하지.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뭐해서요? 담아서 역청과 진을 나무진을 바른 것은 끝까지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죠? 그냥 갈대상자에 담은 것이 아니고 그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수록 했다는 거잖아요. 물이 떠 있게 만든 거잖아요. 배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잖아요. 두고. 저는 이 두고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이 두고라는 말은 숨은 어떤 장소에 뒀다는 거예요. 숨겨둔 어떤 장소, 안전한 장소에 뒀다는 것이에요.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신앙인은 말 한마디, 표현 하나도 오직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해요. 아유, 할 수 없어. 나 못해. 안 돼. 이런 말을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 않아요. 그거 안 돼. 왜 안 되냐? 안 될 이유는 천만 가지도 더 있습니다. 그죠? 안 될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죠. 뭐 하자 그러면 전도하자면 안 돼. 오늘 날씨 덥잖아. 오늘 비가 오잖아. 오늘 눈이 오잖아. 오늘 허리 아프잖아. 뭐 할 변명 될 것 같으면 수만 가지도 많습니다. 오늘 교회 못 올 이유는 천만 가지도 더 돼요. 여러분은 그 천만 가지를 다 뚫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신앙인은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다른 모든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바로의 법 때문에 아들을 놓으면 나일강에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의 부모는 던져버렸다는 말을 쓰지 않고 두고라는 말을 두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보이잖아요.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4절 어떻게 해요? 멀리서 지켜보게 해요. 그렇게 누이로 하여금 그것을 감시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5절 그 지켜보고 있을 때에 누가 와요? 바로의 딸이 뭐하러 와요?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머리를 얼마나 썼겠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시간 그런 거 다 계획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그 시간대쯤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갖다 놓고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발견을 하고 6절에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막 충동이 생겨요. 이 상자가 도대체 뭘까? 그런 충동이 생겨요. 이 마음,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어제까지 내가 목욕하러 올 때는 이 상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상자가 보여요.
그걸 한번 열어보고 싶은 이 충동이 생겼어요.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랬어요. 아기를 보니 아기가 어떠했다고요? 우는지라. 만약 아기가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기도 전에 소리를 빽빽 지르고 울었다면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열어볼 마음이 있겠어요? 저거 히브리 애네 저거 갖다 버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볼 때에 공주는 그 아기의 눈과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자 그 아기가 우는 거예요. 석 달 된 아기가. 그때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모성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우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울지 않았다면, 이 바로의 그 갈대 상자를 열어봤는데 애가 울지 않았다면 이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도 은혜다. 여러분 좀 우세요. 너무 안 울어요. 너무 밥을 잘 먹고 잘 사니까 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는 것도 눈물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 사람의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조치는요? 너무 뻔해요.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려. 이랬을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왕의 법이고 자신의 아버지의 법이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 이게 히브리 안의 딸이라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법도 이 딸이 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 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누이가,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시종일관 다 지켜봤죠. 지켜보던 누이가 등장을 했어요. 정말 이 가족은 큰 가족, 간이 너무 크잖아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야, 이 강큰 누이가 바로의 공주 앞에 와가지고, 뭐 바로의 공주라고 하니까 그냥 한 예쁘게 생긴 알잖아요, 여러분. 공주하면 핑크빛 옷 입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공주는. 공주가 탁 하면요, 굉장히 날렵한 누가요, 호위병들이 쫙 호위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 시녀들이 아주 그 시녀들도 무술이 대단해요. 그냥 공주 마마하고 따라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위기 상황에서 공주를 보호하려면요, 경호원들 역할을 해야 돼요, 시녀가. 근데 이 누이가 겁없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이 히브리 여인 따위가, 소녀 따위가 와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공주의 태도가 비정상적입니다. 이 공주가 이런 비정상적인 제안을 허술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반응들도 가끔 우리 살다가 보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서 그렇지요. 그 당시 이 가족, 당사자들은요, 피가 끓고 살이 떨리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하나만 삐끄러져도 어떻게 돼요?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무서운 순간이에요. 치 떨리는 순간이에요. 이 작전이 만약에 탄로가 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작전이 너무 허술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이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이, 모세 위에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까지, 하나 남은 아론까지도 어떻게 될 판이에요? 죽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이 허술한 이 계획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저는 확신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대뽀가 아니에요.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착각해요.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믿음 안에서 친밀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아마 이것을 위해서 모세의 가족은 금식하면서 철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게 뻔해요. 이런 계획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아기를 부리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자식을 부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생명의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왕 따위의 법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믿습니다. 생명의 법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비록 애굽에 와 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누구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바로야 왕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계획은요, 생각도 못할 생각하지도 못할, 엄두도 못 낼 그런 일이에요. 이런 계획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믿음으로 이 계획을 실행한 것이에요. 자, 믿음의 작동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고 다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릴 때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기에 석 달을 숨겨 키우고 그 석 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온 세상이 이겨버린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훌륭한 자녀를 주기 전에 먼저 부모의 믿음을 뜨겁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 주일 되면 부모한테 효도하세요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긴 걸 보고 잘생겼다, 인물이 좋다, 미남이다, 그런 뜻입니까? 인물 좋네, 아주 똑똑하네, 그런 거예요. 잘생겼다는 말이. 이 잘생겼다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는 언제 쓰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 속에는 선하다, 또 유익이다, 번영이다, 복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걸맞는 결과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토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이 토브가 보인 것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기막힌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인물로 보였다는 뜻이에요. 잘생겼다 하니까 애가 정말 멋지게 잘생긴 아이를 낳았다. 예수님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공식적으로 못생겼어요. 공식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야, 그거 참 잘생겨서 그래서 예수님은 장가를 갔다 못 갔다? 장가 못 갈 정도로 못생겼어. 모세를 낳고 보니 그 얼굴에 토브가 보인 것이. 믿음이 아니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녀 얼굴에서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 없이 자녀의 얼굴을 보면요, 때로는 절망이 떠요. 어째도 왜 이렇게 빼닮아도 누구를요? 나를 빼닮았는데 좋은 건 하나도 안 빼닮고 어떤 것만, 못난 부분만 절망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자녀의 얼굴을 보십시오. 크게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에서 토브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계획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물을 불러오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소녀가 가서 아기의 누구를 불러왔다고요? 어머니를 불러왔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죽음의 운명을 타고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살게 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다른 여인의 젖을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누구의 젖을요? 친모의 젖을 먹고 살게 됐어요. 이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이 모세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나일강의 고기밥이 되었을 뻔한 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지원을 해준다. 잘 키워보라, 양육비까지. 그리고 양육비를 넘어서 뭐까지요? 젖을 먹여주는 사까지, 인건비까지 받고. 야, 이렇게 자녀 양육을 좀 해봤으면 좋잖아요. 아니, 내 아이 키우는데, 내가 나서 아이 키우는데, 아이 잘 키운다고 사까지 준다. 누가요? 공주가.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자, 믿음이 아니면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 속에 믿음이 안 생기면 은혜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뭐냐?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3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몇 개월? 3개월 뿐이다.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을 여러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실력이나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몇 개월요? 3개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한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한계 앞에서 절망을 하느냐? 한계를 새로운 도약으로 삼느냐?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꿈꾸는 한계 앞에서.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느냐? 한계 앞에서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고요. 우리는 늘 한계에 정말 자주 직면하죠. 나는 안 되나 봐. 나 공부해보니까 공부도 안 돼. 뭘 해보려고 그래도 실력도 없어. 인내심도 없어. 끈기도 없어. 자신의 한계 앞에 늘 부딪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 한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어요. 한계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11장 2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도 뭐로?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코로나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렇죠? 벌금 10만 원. 코로나법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면 벌금 얼마요? 10만 원. 고작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 앞에 막 우리 믿음은 굉장히 흔들렸어요. 막 떨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코로나법을 어기고, 그 문재인법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면 벌금 얼마요? 고작 300만 원. 그래서 교회당을 문 닫는 아주 비겁한 교회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 변명을 대라고 하면 변명거리나 한 1000만 가지는 될 수 있어요. 왜? 이게 문 닫는 게 이웃사랑이야.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게 이웃사랑. 그래놓고 지하철 타고 마실 다 다녀요. 정말 지하철도 안 타고 회사도 안 가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안 모이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잖아요. 정말 이웃사랑해서 지하철도 이분은 안 타고, 지하철 타보면
막 코를 옆 사람 코에다가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타면. 근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염병이 이렇게 놔두는데 그 지하철에 빽빽하게 타서 눈과 눈을 맞추고 이 얼굴을 맞대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걸어가야지. 해서 걸어가야지. 마스크 2개 쓰고 걸어가야지.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전염병이 이렇게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아서 회사를 걸어 다녔다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하철 안 타고 걸어 다녔다.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녔다. 그거 다 할 거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m 간격 띄워서 앉는 교회당에는 올 수 없다. 그게 이웃 사랑이라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10달을 버텼어요. 다른 부모들은 한 달이 아니고 하루도 못 버텼는데 모세의 부모는 10달을 버텼어요. 그래서요, 모세의 부모와 다른 부모의 차이는 뭐냐? 다른 부모들에게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모세의 부모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가 다른 부모들에게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때 코로나 때 얼마나 싸웠습니까? 뭐 경찰관도 찾아오고 공무원들이 매일 정말 매일 전화해가지고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제 공무원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어떤 여자 공무원은 우리 교회 저하고 통화하다가 울더라고요. 아니, 위에서 자꾸 전화를 하라 그러고, 전화하면 목사님은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말 들어보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위에서 시키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동장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렇게 싸웠더니 우리 강건사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붙여주시고, 그 덕에 우리 이상호 집사님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 기적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하나님이 막 바로에 공주를 붙여줘 버린 거야. 그것도 뭐 그 방앗간 집 딸을 붙여줘가지고 양식 걱정 없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덕에 우리 양전사님 보내줘가지고 뭐 이게 우리 교회 딴 따라가 유명하잖아요. 찬양단도 생기고. 이게 기적이 아니면, 이게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하지만 잘 믿는 믿음에도 뭐가 있다? 한계는 온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 한계 앞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새로운 꿈을 갖는 것이고요,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고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럴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다리는 이를 때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동아줄은 이를 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믿음을 따라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세의 가정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애를 뭐 받고 키웠다고요? 인건비 받고 양육비도 다 내주고. 자, 공주가 친모에게 아기를 맡겨요. 그 아기는 친모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러면 게임은 끝난 거지요. 이 아기가 누구 아들이 되겠어요? 형식상으로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요, 요게벳의 아들이죠. 자기가 낳았고 자기 젖을 먹여서 자기 손으로 키웠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누구겠어요? 짐승도요, 새도 눈을 떴을 때 사람을 먼저 보면 사람이 어민 줄 안대요. 눈을 딱 떴을 때, 새끼 놓으면 눈을 감고 나오잖아요. 근데 눈을 떴을 때. 그 제비 나중
새끼 놓으면 하나 데려다가 눈 딱 뜨고 눈을 먼저 마주치세요. 그러면 제비가 뭐 물고 와요? 박씨 물고 와요. 어민 줄 알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숨겨 키웠더니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삭슬 받고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모세의 부모가 누리게 됩니다. 형직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말도 기막힌 은혜잖아요. 형식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키웠다. 이 아이의 미래는 확정된 거지요. 그죠? 공주의 아들로 키웠으니까 그의 미래가 걱정할 게 없어요. 미래까지 다 보장된 거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애굽의 왕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잘 나가면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갈대상자, 불완전한 상자죠. 갈대상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갈대 상자에, 불완전한 상자에 숨겼더니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숨겨주셨어요? 바로 왕궁에 숨겨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게 했습니다. 모세가 미래가 확정된 상태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 미래가 보장된 상태로 양육이 됩니다. 그 확정된 대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아이의 손을 대겠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모세라고 붙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진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물속에서. 누구를요? 주의 백성들을 홍해 물속에서 건져내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요? 몇 명 구원받았어요? 200만 명. 누구만요? 장정만. 장정만. 노인, 아들, 여자 다 빼고 남자의 장정, 군대 갈 그 연령만 몇 명요? 20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게 아니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예측하기에 한 400만 명 이상이 홍해 물속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의 믿음에서 나온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용감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믿음의 용감한 부모가 우리 한번 되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면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세의 부모는 아들 한 명 살린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400만 명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야 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고야 말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엄청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능력 많다는 사사들을 통해서 된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중요성,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일하셔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시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가 등장을 해요? 위대한 부모들이 등장을 해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그러하였고요. 에녹이 그러하였고 노아가 그러하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용감한, 믿음의 용감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